굿모닝.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 445장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우리 찬송가 445장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계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거룩하신 주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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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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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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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귀한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지금 영상으로 보는 자나 우리가 실제로 예배 가운데 있는 자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잠시 한눈만 팔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별로 기억이 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느낌도 없고 주님 그런 아주 메말라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하게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귀한 줄 아나이다. 예배드리는 각 심령 위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주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정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는 이제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오랫동안 못 뵀던 그런 가족들과 친족들과 귀한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는데 참 이번 추석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 우리 귀한 그런 모임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그 가족들과 이 친지 간의 그런 만남이 없다면 전화로라도 이렇게 안부를 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추석 기간을 휴가 기간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뭐 따로 휴가 기간을 정할 시간도 없고 해서 이번 추석 기간을 휴가 기간으로 정했으니까 새벽 기도와 금요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는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집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로 영상은 올라가지 않고 또 새벽 기도도 말씀 묵상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번 주 여러분 유념하시고 각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자의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오늘도 61명인가가 우리 토요일인데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정부가 추석 연휴 때 코로나 이렇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2단계 지침을 10월 11일까지 유지할 것이라 말합니다. 저희도 그때까지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우리 신앙의 끈을 붙잡고 있자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는 우리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 함께 우리 대면 예배에 동참하셔서 우리 교회 교인들 간에 우리 안부를 묻고 또 얼굴을 뵙는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와서 뭐 식사까지는 안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모임을 갖는 게 뭐 사실 식당 가서 식사도 하고 카페 가면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잘 지키면서 하고 있어요. 마스크 다 쓰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최소한의 우리 몸부림을 좀 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 때 우리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를 읽었어요. 이번 주에는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4장을 여러분 각자 개인이 계신 곳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은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은 우리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회가 있고 그때 우리 이종교 목사님이 그 두 날은 인도해 주실 거고 나머지 날은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성경 읽기에 계속 좀 힘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성경 읽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희 구약성경 103쪽입니다. 구약성경 103쪽.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은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영상 시청을 하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 너는 내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봤던 만화 영화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의 군대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모세를 그냥 가만히 쳐다보잖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잖아요. 심지어 그들이 모세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모세를 향한 신뢰감까지 서려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실제에서는 이렇게 영화같이 아름답게 일이 이렇게 전개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바로의 군대를 본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서 모세를 향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막 불평불만하면서 정말 모세에게 막 그들의 화난 마음을 표시를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겁니까?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굳이 끄집어내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좀 제발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기어코 우리를 끄집어내서 결국에 한다는 게 이겁니까? 아니, 여기서 이렇게 죽을 바에야 이집트에 있었던 이집트인들을 섬기면서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두려움이 극에 달했어요. 모두 다 모세를 죽일 놈 바라보듯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자유를 누리고 이제 자연이 됐다 할 그런 자유를 즐겨야 될 때인데, 이거 그 벼랑간 그 애굽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네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막 칼을 들고 전차 부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광경을 눈앞에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 그 공포가 극에 달했고 불평이 모세를 향한 불평이 극에 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런 백성들의 말을 이전에 모세가 들었을 때는 이런 종류의 불평을 들었을 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집트로 보내셔서 굳이 이 사람들 끄집어내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래서 안 간다고 하잖아요.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끝까지 설득하셔서 가라고 하셔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고생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했거든요. 그랬던 모세가 지금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 잡으십시오. 대장부처럼 담대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벌이실 겁니다. 저 이집트 사람들을 똑똑히 보십시오. 여러분 저들을 다시 볼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직접 싸울 것이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가 이전과 같이 전혀 다른 그런 태도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게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눈으로 봤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만 봤냐? 이스라엘 백성은 못 봤냐? 만약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죠.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의 차이점, 근본적인 차이점은 믿음이 있고 없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바로 그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당할 때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쳐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 어떤 거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공경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그래, 그 믿음을 붙잡고 견디고 이렇게 끝까지 희망을 포기치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에 너무나 두렵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굉장히 특별한 추석 연휴를 맞고 있잖아요. 추석 명절이라는 건 사실 한 해의 풍성함을 즐기는 시간이 추석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라는 전대 미문의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맨날 마스크를 쓰고, 정부에서는 예배 드리지 말아라, 가게 문 열면 안 된다, 고위험군 그런 시설에서는 장사하지 말아라.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어디 여행도 못 가요. 작년 같았으면 해외여행, 이즘에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공항 가보면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이런 시국에 해외여행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풍성함이 사실 이렇게 반감되는, 원래 이렇게 누려야 될 게 반감되는 그런 시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다가 더더욱 올해는 코로나에다가 긴 장마 기간까지 겹쳤어요. 장마 계속 와가지고 농작물들의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저기 시장 가보시고 여러분 슈퍼마트 가보시면요, 이게 정말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물가가 조그만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 양상추 조그만 거, 옛날에 이렇게 컸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에 1,500원 했어요. 근데 요즘에 진짜 주먹만 해요. 양상추, 수입산 양상추 4,000원 합니다. 4,000원. 또 오이, 여러분, 오이는요 정말 기르기도 어렵지 않고, 정말 오이 같은 경우는요 정말 간단한 그런 농작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이 하나에 지금 1,200원씩 합니다. 두묶음 해가지고 2,400원. 오이가 옛날에 3개에 1,000원, 4개에 1,000원 하던 거였는데, 이렇게 물가가 높아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렇게 기뻐해야 될 한가위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반감된 데다가 더더욱 물가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은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이 겪는 어려움만 했겠습니까?
애국 군대가 칼을 들고 바로 뒤 꽁무니까지 쫓아온 그런 상황을 겪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우리야 뭐 훨씬 좋은 상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몰아닥친 이 어려움들은 그냥 가볍게만 생각할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참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두렵게도 만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오늘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에 제 눈이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내시리라.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참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3월인가 그때 오륜교회에서 하는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때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저희 기억 가운데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21일차에 목사님이 준비 찬양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리.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목사님의 그 표정과 그 진실함이 찬양에 깊이 이렇게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요 몇 번이나 다시 봤는지 몰라요. 시간 날 때마다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되죠? 걱정이 많이 되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이 코로나 가운데서 건져 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세가 말했듯이 너희가 저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이 코로나 너희가 너희 평생에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너희 가운데 그 문제 다시는 너희가 보지 않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믿음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그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굳건히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가 떨어질 거예요. 염려 가운데 살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서 늘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심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두려움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성도 여러분, 동시에 오늘 말씀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 줄 말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금 막 지쳐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 그들의 등을 토닥이며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말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주실 것을 믿고 이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신비의 세계에서 힘을 내서 또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전달자예요. 당신의 모든 문제 가운데 제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 봅시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는 자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을 텐데 제가 군대 갔을 때 정말 사방팔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았어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늑대들이 득실득실대는 그 우리에 양 한 마리가 홀로 던져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고참들이 다 저를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쳐다보고 조롱하고 또 무섭게 굴었어요. 어디 한 군데 정말 말 그대로 안식처를 얻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오후 한 4시 정도에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11월에 이제 점점점 추워질 때 날씨도 춥죠. 마음도 춥죠. 진짜 쉽지 않았던 그런 때였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작업을 끝내고 잠시 이렇게 저희 부대 뒤에 있는 그런 건물 앞에 이렇게 혼자 앉아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저 고참 중에 한 8개월 정도? 아니, 한 1년 정도 제 고참이 있었는데 그분이 정신 지체가 좀 있어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런 사람을 군대에 보낸 거예요. 원래 군대 안 와도 되거든요. 근데 군대에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앉아있는 저한테 다가와서 제 어깨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관우야, 힘들지?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네, 그분이 말투도 좀 이상했어요. 관우야, 힘들지? 걱정하지 마.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왜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지 그 기억이 아직까지 선해요. 네,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의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동물들과 달리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갖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을 다스리고 또 이 땅을 돌보라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원래 우리의 역할을 다 상실하게 되었어요. 이 땅을 돌보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파괴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는 회복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이제 하나님의 창세기에 맨 처음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우리가 해요. 신천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천지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이 땅을 이제 정치 권력자로서 지도자로서 다스릴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자 대리자로서 이 땅을 돌보고 섬기고 이 땅을 잘 꾸려가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로서 이제 이 땅을 돌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통치의 대리자들인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들을 가난하게 만드십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왜 굶겨 죽이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그 역할을 교회가 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 왜 돕지 않으십니까? 어려운 사람 왜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요. 어떻게 도우시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자들인 우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인 우리가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먹을 것을 주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다가가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는 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우리야말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으니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프레모 레비라는 분이 쓴 이것이 인간인가? 라는 책에서 그는 수백만의 유태인의 학살이 어떻게 유럽 한복판에서 아무도 모르게 진행될 수 있었는가? 정녕 독일인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몰랐단 말인가?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왜 독일인들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냐? 아무리 히틀러가 그렇게 판친다 하더라도 왜 그들은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느냐? 왜 유대인들을 돕지 않았느냐? 라고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분은 실제로 프레모 레비라는 이분은 실제로 유대인으로서
그 자기가 강제 수용소에 갇혔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이 사람은 살아남아요. 그가 이렇게 쓰는데, 당시 독일과 같은 나라는 독재 국가였기 때문에 모든 언론 방송들이 검열을 받았고, 그 때문에 유태인 학살에 대한 보고가 전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강제 수용소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잘 몰랐대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대요. 기차로 태워가지고 유대인들을 태워가자마자 그 중에 90%를 선별해서 곧바로 그 즉시 며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곧바로 가스실로 보내서 다 죽여서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독일인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실상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을지언정 분명히 그곳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양하게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 모른 척하고 싶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물론 공포정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거기에 저항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독일 국민은 전체적으로 저항하려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던 것 역시 사실이다. 그들은 입과 눈과 귀를 다문 채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환상을 만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자신은 자기 집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공범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독일 국민이 전체적으로 이런 방법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본다. 그리고 나는 이런 고의적인 태만함 때문에 그들이 유죄라고 생각한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목사님,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라고 말하는데 제 주변에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 잘 없어요. 맞습니다. 잘 안 보여요. 눈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실상을 알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이 세계의 악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악들이 자행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어가고 있는지, 절망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인 태만함으로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관심 있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도 때가 이르면 유죄 선고를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끝에 주님께서 반드시 질문하실 겁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런 독일인들, 대다수의 사람들 외에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주님은 나의 피난처를 쓴 코리템 붐이라는 그런 분과 같은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과 그분의 가족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네덜란드 사람들인데 자기네 나라에 독일군이 침공해서
어떤 정책을 가졌냐면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그런 정책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국가의 이 독일의 정치의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이 코리텐 붐이라는 분은 자기 집에 유대인들을 몰래 숨겨주었고 또 그 외에도 숨어 지냈던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먹을 것을 그 음식 배급표를 발행케 해서 그들을 먹였어요. 그러다가 2년 정도 그렇게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다가 밀고에 의해서 고발당하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들의 가족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 대부분이 거기서 유태인을 도와줬다라는 이유로, 이분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이라서 원래는 강제 수용소에 끌려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태인을 도와줬다라는 이유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됐고 대부분의 가족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만 정말 기적적으로 그 수용소에서 석방되게 되어서 평생을 이 악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과 같이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고 그들의 그 지쳐있는 어깨에 토닥거려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토닥거리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시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유는 뭐냐?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모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우리가 대리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기 위해서 울고 있는 자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토닥여주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목소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할게요. 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조상, 우리 선배들이 그래서 전염병이 발발했을 때 부유한 사람들은 다 산으로 자기 가족들을 이고 뭐고 다 산으로 도망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남겨진 사람들을 품어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맞이하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자기 가족까지라도 버리는 사람을 왜 여러분은 돌보는 겁니까? 그럴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했어요. 그런 고백이 이 시대야말로 점점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풍요로운 한가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음식물들을 그냥 즐기고 혼자 누리고 아니면 은행에 쌓아두고 하는 것으로 인생에 점점 보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살려주는 도와주는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성도는 그런 요번 풍성한 한가위에 결론은 그거예요. 풍성한 한가위에 그 풍성한 한가위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사실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주님, 정말 제가 이렇게 설교했지만 저부터 먼저 나눔과 베품의 그런 본보기를 먼저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만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원하면 통닭 먹고 원하면 삼겹살 먹고 배불리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한 저부터 정말 나눔과 섬김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옳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열어주는 귀한 개척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제 뒤로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그 길을 따라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 정말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